성도들은 신앙의 걸림돌을 버리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서로 주장하다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주장하는 자세는 옳지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많이 다투게 되고 사업장에서도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다시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주장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주장하다가 시기와 분쟁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각자를 주장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상 학문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 거기에다가 성경도 능한 자래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달변가예요. 달변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분이 있어. 말은 잘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론뿐이에요. 이론. 이론은 현상적인 거예요. 이론은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거.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론은 잘 알아. 현상에 치우쳐서 껍질과 같은 의식을 전파하면 이 사람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뿐이요. 말. 근데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사람은 굶어 죽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10만 원을 벌어야지, 100만 원을 벌어야 되지, 아니 1000만 원을 벌어야지.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돈 오는가? 안 와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일을. 열심히 행동으로 옮겨서 일을 해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달변가가 되어갖고 말만 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 보였노라. 사도 바울은 말은 조라대요.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달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근데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말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이건 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나는 이 말은 잘 못한다. 잘 못한다. 그런데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럼 이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래,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는 네 가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아는 이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에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었다. 뭐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걸 나는 하고 댕겼다. 근데 아볼로는 말은 잘한다. 말은 달변가가 되어갖고 말은 잘하는데 이 아볼로는 이론에 치우쳤고 현상에 치우쳤고 껍질 신앙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고 다니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 말하는 것이고 이게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달변가인 아볼로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말에는 조라지만 영적 지식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달변가와 같은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말에는 조라지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도 있는데 두 종류의 성도들이 시기하며 분쟁하는 이유는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바울을 어떤 이는 아볼로를 추종하며 시기하며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자신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것은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이 뭐냐? 본이 아볼로는 이루는 잘하는데 하는 게 없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루어진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론은 알지만 실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은 왜 주는 거예요? 실제를 위해서, 실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볼로처럼 이론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용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왜? 아볼로는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일반 학문도 많이 배웠고 성경에도 능해서 잘 알아. 이론은 잘 아는데 실제가 안 돼서 실제가. 근데 바울 사도는 이론을 통해서 실제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이론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다가 이루어야만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가지 구속사고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질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 어린아이 때 알았던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신앙 성장이 어려운가 하면은 오늘날 은사자들이 그래요. 은사자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은사는 사실은 주관적인 거예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은사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인 것은 자기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넘어서서 능력으로 바꿔야 돼.
권능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뭘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 이걸 깨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버려야 할 걸림돌은 첫째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3절 다시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면 시기와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마귀의 속성, 하나는 인간의 속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이게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쉽게 다 암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악한 생각이니까, 나쁜 행동이니까. 마귀의 생각은 금방 아는데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오면 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의 생각인 경우가 더 많아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범주입니다.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계속 범주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것은 나쁜 생각인 거 다 알아.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이제 2-3살만 돼도 나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인데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를 들면 교회 성전을 진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임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비좁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짓는 게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했느냐는 얘기죠. 아무리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면 범주행위라니까. 범주행위라니까.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짓잖아요. 안 지어요. 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주자가 되는 것이지. 범주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안 져요. 짓지 않고 놔둡니다. 그리고는 누가 져요? 솔로몬이가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왜 나쁜 짓이요? 나쁜 짓이 아니잖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되죠. 목사가. 아직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그러면 안 짓는 거예요. 여기 수천 명이 모여서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길거리에 서서 예배를 드려도 아니라고 하면 안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뭘.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교회를 지면 이 범주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 지어놓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 못 받는 거요. 성도들은 교회 지으려고 헌금들 했을 거 아니요. 얼마가 됐든. 그럼 왜 헌금했어요? 복 받으려고. 그런데 목사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자기가 주장해서 지었어.
그러면 그 복이 오냐? 안 온다니까요. 안 와요. 헌금만 하고 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잘해야 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 못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건물 지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이 옆에만 봐도 있어요. 이 옆에만 봐도. 성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목사님이 주장해가지고 우겨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거기가 빚이 수천억이랴. 수천억이 아니고 수십억이랴. 그거 지어놓고서는 맨날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은 맨날 헌금 설교하니까 아주 듣기 싫대. 듣기 싫대. 교회 가기도 싫대. 왜 그래요? 아닌 것을 지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아닌 걸 지어서.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요. 이런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다 자기 소견에 오른 것을 버려야 돼.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자기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본질적인 왕은 성령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내 속에는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망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해놓고서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일 때 해야 나도 복받고 성도들도 복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내 주장으로 하게 되면 교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말 하면은 진리래. 좋은 말 한다고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가끔 서울에 갈 때 차가 많이 밀리니까 전철을 타요. 전철 타고 가면 시간도 단축되고 힘들지도 않고 좋아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전도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는 참 전도를 왜 저렇게 하는가? 전철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큰 소리로 막 떠들어가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옆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가. 조그맣게 하고 지나가면서 조그맣게 하면 되잖아요. 조그맣게 옆 사람들만 살짝 들릴 정도로 조그맣게 하면 되잖아. 왜 여기 서가지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려야 되냐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 지옥이라는 얘기는 빼야지. 왜 지옥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망치고 다녀. 망치고 다녀. 이게 범주 행위. 범주 행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요. 전도를 하려면 지나가면서 옆 사람들만 살짝 듣게끔 좋은 말만 하는 거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지옥 얘기는 빼고. 왜 거기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냐 이 말이요. 지옥 간다는 소리 듣고 좋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싫어. 그게 싫어.
지옥 간다 소리는 빼야지. 그것도 큰 소리로 떠들어가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 맞아요. 지옥 가는 건 맞는데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 그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요. 지나가면서 조그맣게 옆 사람들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지옥 얘기는 빼라니까요. 어디 가서 전도해도 그래. 지옥 얘기는 빼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다 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적에는 지옥 얘기는 빼고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지옥 얘기도 하고 그것도 막 큰 소리로 막 혐오스럽게 하면은 이게 전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안 되지.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고 다니는 것이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또 그랬다가 한 대 얻어 터질까 봐 또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자주 옮겨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그랬더니 안 와요. 한 군데서 가만히 신앙생활 하지 뭐 이렇게 자주 옮기냐. 그랬더니만은 이 양반이 뭐냐면 장사를 해요.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데 큰 교회만 골라서 왔다 갔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러고 다녀. 이 사람은 왜 이러고 다니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러느냐. 성도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도 팔아주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돈 버는 거 아니요. 그런다고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요. 문제는 내 앞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 내 앞길을 열면 조그마한 교회 나가도 막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앞길 열어줄게 와. 안 와. 그래가지고 성공 철학 같은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녀. 한 6개월 나가다가 또 그만두고 저쪽 교회 또 한 6개월 나가다가 사람 좀 이렇게 좀 사귀어지면 또 그만둬. 왜?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만둬.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아니. 망했어요. 망했어. 망해가지고 제주도 도망갔대야 이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설교할 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철학적인 말을 하면 이건 범죄행위, 범죄행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진리인 줄 아는데 진리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학 교수들이 다 좋은 얘기만 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좋은 얘기만 하죠. 나쁜 말하는 분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면은 대학교 가면 다 천국 가고 학교 들어가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니까. 좋은 말이 진리가 아니라니까. 진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할 줄 알아야 되지.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으며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을
창념치 아니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적이요 현상적이요 껍질과 같은 의식적인 말씀을 전파하면 뭐하는 사람이래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는 자로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하도록 교훈하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야지, 내 속에 옳은 것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름은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되므로 버려야 합니다. 본문 2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을 하였으며,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두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열심히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밥도 못 먹을 신앙이 되었다면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4절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며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말씀하였으며,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성공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열정 있는 자만이 앞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바로궁의 권력과 재물과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모든 열정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벌이 되어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상을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궁의 권력과 재물과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상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열정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복을 쫓아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의 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복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이는 현세의 복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15년, 2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상은 가지고 갑니다. 하늘의 상은 가지고 가서 하늘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다. 방주를 짓는 일에 120년 동안이나 열정을 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망할 때에 노아는 망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물가에다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겠어요. 저 노아 할아버지가 저 노망이 났지, 노망이 났어. 아니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지 왜 그 산꼭대기다 져? 그리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할 때 노아는 살았어요. 야곱을 보십시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현상적으로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자가 무언가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듯이 신앙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남보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는 것이지 게으른 자에게는 오는 게 없어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본이시다. 긍휼을 베푸신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잖아요. 공평하시다. 그 공평이라는 것이 똑같이 준다는 게 아니고 일 한 만큼 준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정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다가 두고 어려우면 교회를 나오고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 속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뭔가 또 조금 꺼림칙하고 안 좋은 것 같으면 또 교회 나오고 자 이런 사람들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거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말씀하였으며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할 수가 없고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지 못하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준다고? 어린 택도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라서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가서 뭐든지 하고 다니는데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한테 뭘 사랑을 주고 뭘 전지전능해서 복을 주고 그런다라고 가르쳐. 뭘 복을 줘요. 복을 주기는. 뭐든지 하고 다니는데 어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다 가정을 꾸려봤잖아요. 내 자식이 내가 난 자식도 못 진다 하고 댕기면 그놈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거요. 밉지. 그게 밉지. 내가 난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 그걸 어찌 사랑해줘요. 사랑 안 하죠. 세 번째로는 현상적인 자랑도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되므로 버려야 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신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본장 21절로 23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일하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독단적으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독단적으로 하셨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왜 개입을 해요?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히 크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은 자랑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조금 뭐 잘 돼서 성공해가지고 돈 잘 번다고 해도 어디 가서 그거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악이 계속 돌아가지고 그 사업이 망해요. 얼마 안 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자식은 뭘 해가지고 잘 됐대. 성공했대. 돈도 많이 벌었어. 집도 사고 뭣도 사고 뭣도 샀대. 내가 입 다물고 있어도 남들이 떠들어준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떠들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떠들어줘. 근데 입방정이라서 다 그걸 자랑하고 댕겨요. 그러면 그게 얼마 못 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고 댕기면 안 돼. 자랑하고 댕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더 잘 돼, 더 잘 돼. 왜? 남들이 떠들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을 가만히 안 둬요. 입을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도 남이 알아주는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면은 가만히 계셔 가만히. 그럼 남이 떨어주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더 잘 될 텐데 입방아를 쪄가지고서는 내가 자식들이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돼 교회에서. 근데 그냥 자랑하게 내비둬.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랑할 게 있는데 바울 사도는 현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은 자랑하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면 뭐가 와요?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가. 그래서 남을 복을 받게 하잖아요. 남이 복을 받게 하니까 복이 오지요. 근데 현상적인 자랑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친해도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고 내 친구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배 아픈 거요. 안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렇다고 끄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또 그래요. 그래야지.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왜 안 아프고 배가 아프지. 아픈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절친한 친구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나도 친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친구와 가까운 사이끼리 공유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서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복을 받아. 그러니까 서로 복을 받는 일은 자랑을 해도 되는데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거라. 죄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걸림돌을 버려서 각자의 신앙들이 장성한 분량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